오늘은 위로입니다. 올해 초에 영국, 우리가 잘 알지만 또 가보기는 또 그리 쉽지는 않죠.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최근에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참 제가 가기는 어렵지만 올 수 있으면 또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가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영국에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지금은 이제 젊지는 않지만 10년 전에 오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전을 너무 많이 받고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고 안 되잖아요. 일찍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곳에서 교인들을 돌봐나가는, 미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고 더 나은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신방하는 거, 또 다른 곳에, 다른 교회 이런 거 다 둘러보고 정말 용기를 내서, 근데 내년에 개척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곳에 또 그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해놨는데요.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죽었죠. 국가적으로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세계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나라인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이제 은퇴하고 영국, 내 조국으로 돌아오니까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랬습니다. 그 올해 초에 그 나라에 특이한 정부 부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고독부입니다. 고독하다는 그 고독입니다. Ministry of Loneliness, 고독부가 생겼습니다. 고독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돌봐주는 정부의 정식 부처입니다.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린다 그래요. 아이고, 브렉시트 하더니 고독한 사람이 많이 생겼네, 그런다 그래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다시 말하면 외로움 전담 장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특이하게 들리죠. 세상이 영국뿐만이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메이 총리가 충격을 받고, 통계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갔는데, 영국뿐만이 아니죠. 세상이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 편해졌는데도 참 이상하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10년 전, 20년 전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안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만과 불평은 늘어났으며,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가 이렇게 가득 찬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며, 또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슬픈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은 한 해 동안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른바 고독사가 100만 명을 넘는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분의 이 저금 통장이 처리하기가 국가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혼밥, 혼행, 혼술,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 처음에는 아주 낭만적이고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참 혼자 참 그러고 해보고도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 혼자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자 밥 먹어야 하고, 혼자 여행 가야 하고, 혼자 살아야 하고, 이제 한참 지나면 우리도 혼자 죽어야 하고, 이상스럽게 잘 사는데, 웬만하게 괜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소외감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래요. 그러니 한때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큰 넓은 바다들을 지배했던 영국은 고독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만 명.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읽죠. 이것저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말한 어른이 120을 살았습니다. 그 전에 얘기하신 건데, 인생의 그 결론은 시편 90편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2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치고 힘이 듭니다. 목사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언제나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보라,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들길을 걸으며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또 치유되면 향기로워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고 슬프고,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그다지 목숨 걸 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에 그다지 목숨을 걸고 화를 내고 그래야 할 게 많지 않습니다. 목숨은 복음에다 걸어야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면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남이 뒤돌아서
울도록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참으로 모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힘겨워 죽겠는데 톡톡 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어떻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마구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상식선에서도 잘 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도. 다 세상에 제 잘난 맛으로 살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하시겠어요? 내 입이 너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아픔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는 이래저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다시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괜찮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멈추지 못하는 곳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저 넓고 깊은 곳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고 행동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도 사랑이시요, 입혀주시는 것도 사랑이시요, 동행하시는 것도 사랑이시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형식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위로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면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뭐로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 그것은 단지 우리 기분을 좀 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쳐서 밥 한 끼 먹자고, 그 기분 업시켜 주는 것도 이 한나절이 즐거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뭐로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처나고 주저앉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슬픈 인생들을 만나서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 보면은 튕겨져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 내면의 삶에 엄청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은혜는 놓쳐버리고 그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뒷걸음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은혜가 찾아오고 위로받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려고, 영원한 위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어디 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지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위로받습니다. 병든 자, 귀먹은 사람, 따돌림 받았던 사람, 죄 지은 여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위로받는 것입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나온 중년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왔는지 뭘로 해요? 교회를. 예배도 처음 참석해요. 어색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런 것처럼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해요. 성경도 없고 모두 다 책을 피는데, 물론 찬양도 따라갈 수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도 난생 처음이니까. 이게 오래 다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멘 하는데 옆에서 주여, 주여 하네 보다 주여, 또 아멘 하고, 그 헷갈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생초짜. 그래, 이게 성경 말씀인지 뭔지 목사님이 그냥 주변 잡담하는지 그냥 몰라요. 그냥 친구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려오는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리라. 이 말씀에, 이 그냥 말씀일 수도 없죠. 그에게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모르는 낯선 곳에 와서 내가 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정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요. 은혜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지요. 얼마나 지쳤으면 남보기는 멀쩡히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남이 볼까봐 창피해서. 은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해석합니다. 철학은, 모든 문화는 뭘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이 살아온, 그 너머의 모든 역사를 해석하며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뭐가 문제라고? 십자가만큼 오묘하고 신비롭고 깊고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틀이었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받으셨으며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아무 힘써보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마침내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깊습니다. 강력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해주는 힘이 그 안에 있으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자꾸만 흐려지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를 십자가가 해결해 줍니다. 사람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엄마가 주는 옷을 안 입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아빠,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지가 돈벌이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강력한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100년 훨씬 전에 유복한 쌀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도요 10대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많은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아이가 가정이 허물어지니까 음식점 등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20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곧 이혼을 했습니다. 33살에 일하던 주방장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오래 같이 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쭈그렁 할머니가 됐는데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쭈그렁 할머니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림 그리기도 그렇고 노래하는 건 더 어렵고 어머니 시를 써보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시를 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들이 그 시를 산케이 신문에 보냈습니다.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몇 차례 실렸습니다. 할머니는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세 되던 해에 2010년에 100세 되던 해에 장례 비용으로 모아놨던 1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원 될까요? 모르겠어요. 100만엔을 털어서 시집을 냈습니다. 100살 시집.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시집을 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팔렸습니다. 100살 먹은 할머니 시 한 편을 저도 읽었습니다. 제목이 약해지지 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입니다. 일본의 하이쿠가 생각나요. 약해지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디 가서 몇 시간짜리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잠깐 누려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초대하십니다. 오라고.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괴로운 일 만났다고 낙담하지 말라고. 외롭다고 울지 말라고.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말라고. 오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교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너무 강한 척 살지 마십시오. 남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거처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괴롭다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외롭다고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아직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